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채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2월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3월 군대 셋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인 중에 용사요 30인 위에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4월 넷째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냐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5월 다섯째 장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6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니 그 반열이 24,000명이요 7월 일곱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8월 여덟째 장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9월 아홉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0월 열째 장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1월 11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2월 12째 장관은 운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우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관장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관장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관장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은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은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비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의 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시렐이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스시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7장은 행정을 위한 리스트인 듯합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윗 왕국의 정치, 경제 등의 조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질서 안에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서의 제사와 찬양만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체계와 행정 질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걸 예배 공동체의 운영 방식과 구조를 회복하려는 신학적 서사로 풀어냅니다. 본문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대표들이 어떻게 왕실의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달마다 24,000명씩 총 12개의 단위가 교대로 근무하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는 표현은 다윗 왕실의 업무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체계였음을 나타냅니다. 모두가 섬기되 일정한 순서로 돌아가며 감당한다는 이 구조는 지금도 교회와 사회 속에서 배워야 할 공동체 정신의 원형이 아닐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족장들의 명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다윗 왕국은 한 사람의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언약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참여 속에서 형성되고 통치되었습니다. 통합과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진 구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균형과 연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초였습니다. 본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완결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호되게 수업료를 치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숫자로 모든 걸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는 행정에 밝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는 행정력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역대기는 전합니다. 본문 후반부는 농업, 포도원, 가축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한 자들의 명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장관 혹은 실무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물적 기반을 감당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기는 자들로 기록합니다. 제사장 같은 전문 종교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땅을 일구고 곡식을 저장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왕의 참모와 고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나단, 아이도벨, 후세 등은 다윗의 조언자들로서 그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는 다윗이 지혜롭고 협력적인 리더십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홀로 판단하지 않고 듣고 나누고 조율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과 운영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기록입니다. 압도적인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구조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27장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포로기 이후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질서와 헌신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와 통치는 분리되지 않으며 말씀과 조직, 기도와 책임, 찬양과 행정이 함께 흐를 때에만 거룩이 삶 전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
찬양의 현장만큼이나 평일의 회개와 인사, 회사일과 가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조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려질 건 감동적인 찬양과 절절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정직한 회개, 질서 있는 조직, 균형 있는 삶도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의 기도와 더불어 충실한 회의록, 청결한 식탁도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당 안에 섬김뿐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도 주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